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글래디에이터라고 아시죠? 고대 그 검투사들, 군중들 앞에서 1대1의 무술 대결을 벌이면서 황제나 귀족들 혹은 시민들을 즐겁게 하지만 그들의 삶은 늘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서 있습니다.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연습장에는 무사들의 경기 모습을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이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답니다. 주목하라, 모방해라, 반복해라. 주목해라, 모방해라, 반복해라. 잘 봐, 잘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해. 계속 그렇게. 그러면 살아남을 거야 라는 경고의 문구죠. 오늘 읽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도 그와 비슷한 명령문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잘 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해. 계속 그렇게 해. 그러면 이길 거야.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어. 올해 우리 교회표가 영적 진지를 더 견고히 하라.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번 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요즘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삶과 인격을 지배합니다. 추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주변이 아무리 깨끗하고 선해도 추하고 더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깨끗하고 착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이 아무리 패역하고 더러워도 착하고 선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릴 때 먼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의 스승 예수님을 팔아넘겼나요? 신학자들은 그 이유를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해서 규명하려고 애를 쓰지만 성경은 그런 복잡한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아주 간단한 이유를 설명을 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전에 가룟 유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저 명령문이죠. 깊이 생각하라. 우리말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카타노에오라는 한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sider 혹은 fix 이렇게 번역을 한 단어인데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think하는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더 깊은 강도와 깊이가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깊이라는 단어를 더 추가를 한 거죠. 예수님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야 돼. 예수님에게 마음을 딱 고정시켜서 잘 관찰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깨달아야 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관심사들이 많죠.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현장, 혹은 뉴스로 듣는 사건, 사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니 거꾸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나고 예수님 생각에 고정되어서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그 생각이 가득 찬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눈이 한 사람에게 딱 고정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남자나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붙잡혀 있으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으면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테스트하겠습니다. 이 컵을 한번 보세요. 이 컵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르시겠죠? 툭 치니까 물이 흘렀어요. 그럼 뭐가 들어있는 거죠? 물이 들어있는 거죠. 툭 쳤는데 쌀이 쏟아졌어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쌀이 들어있는 거예요. 툭 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든가 뭔지 꽉 차 있지 않든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툭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죠. 집에서도,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그를 툭 건드리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예수님이 흐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아주 애정이 담긴 그런 칭호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사도이신 예수님, 사도이신 예수님. 1절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일반 삶에서는 잘 활용하지 않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어떤 목적이나 사명을 위해서 특별하게 보냄받은 사람. 예수님은 사도이십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보냈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또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내주신 사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아, 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을 바친 자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용서받게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제사장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 제사장이 아닙니다. 앞에 한자가 더 붙어요. 대제사장. 특별한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영어 성경에 하이 프리스트,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다. 왜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왜 대자가 붙어야 합니까? 다른 제사장들은 양이나 소를 제물로 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게 하신 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그것을 큰 구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신 예수님.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저기 신실하다라는 말이요, 피스토스, 이게 영어로 faithful, 믿음직스럽고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정말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우셨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건데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모세 그러면요, 이건 대단히 어마어마한 사람을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모세랑은 다릅니다. 뭐 우리는 성웅, 이순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의 그 위대한 지도자였고, 하나님부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전해주셨어요. 구약 성경의 뿌리는 모세 오경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모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크다고 그렇게 칭찬을 들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신실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신실한 분이십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모세보다 더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인가? 그 이유가 3절부터 6절에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종의 본분은 뭐예요? 충성스러움이죠. 주인에게 충성하는 게 종의 본분입니다. 종이라는 신분은 당연히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십니다. 아들의 본분은 충성이 아니에요. 누림입니다. 누림.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아서 그것을 그래서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게 아들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이 종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셨으니, 종으로서 신실한 모세보다 우리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시고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모세를 하늘같이 여기는 백성들이요, 그보다 더 크고 신실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러셨듯 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사장,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신실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입니다. 올해 2023년 표 영적 진지를 더 견고히 하라. 그 중에서 세 번째 실천사항, 복음에 대한 담대한 자랑과 증언. 복음에 대한 담대한 자랑과 증언.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자랑하고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시겠습니까? 예, 참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담대한 자랑이요 담대한 증언입니다마는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수고에 있어서 신실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화목을 위해 내가 서야 하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서는 것, 자기를 희생해서 화목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형제가 여럿 있어요. 각 형제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형제가 겉돌기 시작해요. 뭐 받은 유산이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 이유도 모르는데 집안 모임에 모이지를 않고 자기들 바깥에서 오히려 바깥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나머지 형제들이 걱정을 합니다. 저 형제들이 왜 저럴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함께 모여서 찾아갔습니다. 두 형제에게 말합니다.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혹시 유산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그럼 우리 유산 네가 가져. 우리 유산 네가 가져. 우리가 형제로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왜 자꾸 겉돌아? 여호수아 22장에 나오는 야곱의 12지파 이야기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땅을 먼저 배분받은 두 지파 반,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큰 제단을 세운다라는 소식이 요단강 서편의 9지파 반에게 들리는 거예요. 응? 아니 하나님 말고 왜 다른 신을 섬기려고 그래?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하는 말 들어보세요. 너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아라. 요단강 서쪽에 비옥해 보이는 땅, 그건 너희들이 가져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자 같이. 땅은요 고대 사람들에게는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이 다 땅에서 납니다. 땅을 양보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 내가 물려받은 땅, 그거 포기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리고렌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직 내 일에만 신경을 쓴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계신지 반문해 보아야 한다. 구원받은 자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제 사무실에는 컵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나 커피를 마실 때 쓰려고 둔 컵이 아니라 제가 자주 그것을 보려고 놓아둔 컵입니다. 여기 CGN 방송국에서 기념으로 제작을 해서 준 선물로 받은 컵인데요. 그 컵에 이런 글자가 써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그 컵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이 목회, 이건 내가 목회 성공하려고 하는 일들이 아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내가 맡겨주신 이 시대, 이 동포사회, 이 인도네시아를 섬기라고 내가 하는 일이지, 내가 목회자로서 성공했단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한 번 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성공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 생활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18기 찬빛 문화 강좌 강사들을 모집했는데요. 벌써 18개 강좌가 준비되었습니다. 내 시간, 내 재능을 무료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 여러분 이거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여기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한 교회 목사님이 제게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강사들을 모으세요? 우리 강좌 광고 나갈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강사들을 다 섭외를 할까 궁금해서 묻는 거죠. 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에요. 다 무료라는 걸 그 목사님이 알고 계세요. 대단합니다. 우린 그렇게 못해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세상은 나눔, 양보, 손해 이런 것보다는 거래를 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고 이익을 보는 게 지혜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거래하거나 협상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손해를 보셨어요. 세상과 교회가 달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번 강장과 지지난번 강장가에 여기 다른 외부인이 저한테 특별히 전화를 했어요. 찬빛 문화 강좌 있다면서요. 제가 강의를 맡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은 악기를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 문화 강좌 담당자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나중에 강좌 개설하는 데 보니까 그분 클래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중에 찬빛 문화 강좌는 무료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제가 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뺐다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성공이 아니라 아주 탁월한 거래자로서가 아니라 협상가로서가 아니라 그냥 섬기는 자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그 끝까지 붙들고 확신과 소망으로 버텨가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저기 집은 하나님 만드신 이런 집이 아니라 일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일가족. 그의 형제, 그의 자매,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 찬미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그 앞 전반부는요,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낮춰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다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 후반부의 반의 주어는 하나님. 예수님은 다 목적어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그를 향해 주라고 찬송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섬김을 되도록이면 깊이 합니다. 싫어하죠. 섬김이 나에게 손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섬김에 대한 우리의 발상이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섬김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섬김과 희생, 손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건 선교사나 목사님 같은 거 아니면 믿음 좋은 장로님 같은 분들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라고 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크기는 좀 다를 수 있겠죠. 프란시스 세퍼의 작은 사람은 없다 라는 글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사람, 작은 장소는 없다. 스스로를 작은 장소에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영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세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프란시스 세퍼는 그 묵상가, 영성가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세상에 작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리면 그 작은 드림으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할이나 기능에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작은 역할, 작은 섬김을 위해서 필요한 신실함이 결코 큰 일을 이루기 위한 신실함보다 못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희생이나 업적을 이루는 것이 평범한 삶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를 닮아가는 자들, 그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한 담대한 자랑과 증언과 관련돼서 오늘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오는 글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어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오솔길을 산책을 하는데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용기가 뭐예요? 용기가 뭐예요?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용기가 뭐라고 생각하는데? 아들이 대답합니다. 나보다 몸집 큰 애가 다른 애를 막 괴롭힐 때 내가 비록 몸집은 작지만 말리면서 뛰어들어서 못되게 굴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 용기지. 그래, 그것도 용기일 수는 있지. 그때 마침 산모퉁이를 돌다가 예쁘게 피어있는 제비꽃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꽃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란 바로 저런 거야. 아무도 보지 않는 산속에서 그 누구도 칭찬도 하지 않고 박수도 안 쳐주는데 자기의 생명의 몫을 다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용기란다. 복음을 위한 담대한 자랑과 증언,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들, 운전기사들, 그 사람들이요, 사회적인 계약에 의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만나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아니, 여러분을 그 사람들을 만나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는 자기 희생, 헌신, 수고, 손해, 이것들을 감당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공동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희생당하신 나를 위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우리도 그 신실하심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희생과 섬김 안에 두신 영광을 소망하며 이웃을 섬기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희생당하신 나를 위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우리도 그 신실하심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희생과 섬김 안에 두신 영광을 소망하며 이웃을 섬기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재물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명예와 지위, 성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도 이 시대를 섬기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섬김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을 위한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서 이 시대가 우리로 인해서 구원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